평양의 외곽 대동강 부근에는 지금 아주 의미 있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 최초로 북한의 학생들을 위한 대학이 건설되는 것이다. 이 대학은 통일과 부흥의 의미를 담고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사 현장에서 특이한 것이 발굴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바로 제 자리가 토마스 선교사 순교 기념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아주 놀라운 현장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었다. 이 공사 현장이 토마스 선교사의 무덤과 순교 기념 교회터라니. 이 기초가 다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가 있던 터입니다. 저 우리 대학전 건설 기준비가 있고, 그 앞에 종각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양과기대 프로젝트팀은 북한 땅의 1907년 붕의 역사와 민족 통일을 위한 작은 미랄이 되고자 오랫동안 기도해왔다. 우리 평양과기대 프로젝트 처음 시작할 때 그 별명을 스룹바벨 프로젝트라고 붙였었거든요. 그 이유는 말씀 에스라서나 스가랴서 묵상하면서 이거는 단순히 학교 짓는 게 아니라 이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성을 회복하는 성전 회복의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공사 현장에서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기념교회가 있었다는 것, 그 종탑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뭐라 그럴까, 아주 소름이 끼친다 그럴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확인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예비하신 그것이 참 오묘하구나. 이 황무해 보이기만 한 땅이 그런 하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진정 놀라운 일이다. 정말 그것이 토마스 순교를 기념하는 곳인지 확인이 필요했다. 이 부표는 어떤 것인가요? 그거 침울한 장소야. 제대로 심어놓아요? 예. 침울한 장소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부표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교회가 있던 자리가 요 기슭이거든. 예. 그러면 그 교회에 있던 자리 근처에 강이 있었는 거네요? 이게 대동강까지 바로. 아까도 나왔잖아요. 대동강까지 예. 바로. 이 자리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교회를 세운 거죠. 토마스는 대동강에서 성경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가능성이 있다. 어린 시절 그 교회를 여러 번 가보았다는 손영선 목사를 수소문 끝에 만났다. 여기 가운데 이게 종탑이 있었나요? 네, 종탑이 있었죠. 예. 뭐 교회당으로 지었으니까 종탑을 반드시 종탑을 예. 하죠. 그래도. 그러니까 그 낭랑묘 그것도 그때 대략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당 거기에 가서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은 그 교회 근처에 그 낭랑시대 묘지. 낭랑묘들이 많이 있고 좀 발굴도 하고 뭐 그래서 묘지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뭐 그것도 묘지요. 낭랑시대 묘지가 많다면 거의 확실한 근거다. 지금 공사 현장의 지명이 낭랑구역이기 때문이다. 토마스는 부흥의 진원지 웨일즈 출신이다. 교회 앞에 공동묘지엔 토마스의 무덤이 없다. 그는 평양 대동강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혀있기 때문이다. 토마스가 어린 시절 선교를 결심한 그 예배당에 들어서자 뜻밖의 지도가 기다리고 있었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아무도 관심 두지 않던 저 흑암의 땅, 한반도를 향해 구령의 열정으로 찾아간 사람. 제대로 선교도 하지 못한 채 대동강가에 피를 뿌렸던 그때 그의 나이는 꽃다운 27이었다. 토마스 목사야말로 자기의 27세라고 하는 젊은 청춘 이 한 목숨을 무지몽매한 조선 땅에서 우리 선조들에 의하여 무참하게 죽임을 당해서 결국은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토마스의 죽음은 지금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6세 중국에서 아내를 잃고 그대로 있을 수 없다는 갈등 속에
저 조선 땅에 아무도 성경을 아는 자가 없다는 소식을 들었다. 위험을 무릅쓴 채 백령도를 비롯해 수없는 상륙을 시도하다가 미국 상선이 평양을 향한다는 소식을 듣고 승선해 대동강가에서 성경을 전하다가 처참히 살해되었다. This the ground place is recovered. 박용규 교수는 놀랍게도 평양 대붕의 뿌리를 토마스의 그 죽음에서 찾아내었다고 했다. 사실 이거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그때 성경 몇 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성경을 전해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그를 죽였던 박충권, 네. 그리고 박충권의 조카였던 이영태. 네. 이 사람이 숭실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레이놀드 선교사의 조사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성경의 3분의 1을 레이놀드 선교사가 번역했는데 네. 이 성경 번역에 큰 기여를 했죠. 아, 예.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기 전에 12살 먹은 채치량에게 네네. 성경 3권을 전해줬는데 이 성경 3권을 금서를 갖고 있었던 이 채치량 선교사가 그 채치량이라는 12살 먹은 이 소년이 겁이 나니까 이거를 그 당시에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이가 건네준 겁니다. 네. 이 박영식이가 이 성경 3권을 가지고 자기 집 도배를 한 겁니다. 뭐 보니까 뭐 기분이 나빠도 바닥을 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벽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장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결국 이 말씀과의 만남이 그 현장에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박영식이가 성경을 가지고 도배했던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 놀다리골 교회가 된 겁니다. 아, 예. 그 놀다리골 교회가 예. 바로 장대제 교회가 예. 됐고 장대제 교회가 장대현 교회로 옮기면서 아. 바뀐 겁니다. 이 장대현 예, 교회에 예. 1907년 1월 14일, 15일 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토마스가 그렇게 이름 없이 죽어간 후 하나님은 이 땅에 또 다른 선교사들을 보내주셨다. 그들도 순교자적 사명으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열망했다. 교파와 교리를 초월해 그들이 바란 것은 어둠으로 덮여있는 이 땅에 진정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었다. 그들이 그렇게 부흥을 갈구할 즈음 1904년 하나님은 토마스의 고향 웨일즈에 부흥을 허락하셨다. 웨일즈의 사역자들도 어둡던 시절에 부흥을 갈구하였다. 부흥을 위해 이름 없이 기도하던 수많은 미랄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응답한 것이다. 미국의 장로교 목사 잔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부흥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영국 웨일즈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웨일즈에 가서 그것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에 와서 인도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서울에서 집회를 하고 그다음 평양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평양의 그 집회는 선교사와 한국 사람들이 연합해서 모인 집회인데 그때 이제 이 잔스톤 선교사가 한국 사람들에게 혹은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국에서도 역사하시고 인도에서도 역사하시는데 한국에서 역사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누가 이 일의 주역이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유명한 기선주 장로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20세기 초 세계는 격동기 속에 고통받고 있었다. 한반도 땅도 예외는 아니었다. 러시아,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려 했고 수많은 전쟁으로 온 나라가 신음하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은 영국과 인도 그리고 미국 한반도 땅에 부흥을 허락하셨던 것이다. 선교사가 먼저 자기가 이 오랫동안 선교를 해서 한 사람도 구원을 시키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사실은 제가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하디 선교사가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을 했죠. 아얀 소리 절대 안 합니다. 미국 사람들. 그거 오만이라는 게 얼마나. 근데 그런 더군다나 뭐 이 시골에서 선교사는요 뭐 하늘같이. 근데 그런 선교사 목사가 한국인 회중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잘못했다. 내가 여러분들을 인종적으로 너무 무시했다.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다. 우리니까 한국인들도 그게 감염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부흥운동의 출발이에요. 1904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애통을 가지고 하나님은 부흥의 도구로 만드셨다. 진정한 참회가 억눌려 있던 영혼들을 뒤흔든 것이다. 토마스의 죽음처럼 하디의 스스로 썩어지는 참 회개는 부흥의 미랄이 되었다. 1903년에 원산부흥운동도 강력한 회개였고 네. 1907년도 이 강력한 회개였는데 그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 네. 바로 이 놀라운 회개 운동이었어요. 이런 면에서 사도행전의 이 회개 역사하고 맞물려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1903년과 1907년의 이 운동을 저는 대각성 운동이라고. 예, Spiritual Awakening in South China. 그래가지고 평양대붕운동의 놀라운 역사를 인해서 예. 중국의 부흥운동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한반도에 일어난 부흥은 이웃 중국 형제들에게도 점화되었다. 그것은 국경을 초월하는 거대한 불길처럼 타올랐던 것이다. 선교사들도 이 성령의 역사에 놀라고 또 놀랐다. 웨일즈, 인도의 부흥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읽었지만 예. 우리 중 아무도 예. 이제까지 그 같은 것을 seen, 예. have ever seen, 예. 목도하지 못했습니다. 예. 예?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anything, 예? 예. 능가할 것입니다. 원산에서 점화된 부흥의 불길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폭발하여 순식간에 온 나라를 불태웠다. 전국의 교회들이 뜨거운 은혜와 회개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만 것이다. 이 회개운동으로 번지는데 어떤 아줌마는 나와서 내가 청일전쟁 때 머리에 짐을 지고 두 손에 짐을 들고 그 다음에 등에는 얘를 업고 가다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아이를 들어서 빼가지고 소나무에 쳐서 죽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는데 그걸 회개합니다. 하나는 위태위태롭고 그러는데 뭐 교인들이 모여서 뭘 하나 봤더니 막 눈물을 흘리고 뭐 통성기도 하고 땅바닥을 들고 나는 죄인이다 뭐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요, 일본 사람들 미워하는 것까지 죄가 되는 걸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침략한 일본까지도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라. 이건 이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자신의 체면과 위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처절히 낮아지고 비우는 그 현장은 그 자체가 부흥이요 성경의 본질을 체험하는 현장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은 물론 원수를 사랑하는 경제까지 나아가게 했다. 성령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신 것이다. 그레함 리, 평양대붕운동의 그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던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였던 그레함 리. 그 평양대붕운동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때 1월 14일 날 길손주 장로의 설교가 있은 다음 그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면 함께 기도하십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 소리가 하늘을 향해서 포효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포효. 포효. 그래서 이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들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했는지. No words can describe that meeting. 어떤 말로도 어제 있었던 그 집회를 묘사할 수 없습니다. 예. 거의 관심조차 없던 이 작은 땅에 찾아와 인생을 내던져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들.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그들은 어둡던 조선 땅을 하늘이 선택한 나라라 믿었다. 그들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이 초라하고 어두운 선교지에서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로 감사하고 만족하였던 것이다. 묘비들을 살펴보면 평양대부흥을 전후해 많은 선교사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죽어간 것을 알 수 있다. 선교는 인카네이션이다. 미션 is incarnation. 성육신이란 말씀이죠.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교회를 몇 개 세우고 몇 명을 개종했다고 하는 이런 숫자 노름이 아니라 나의 삶을, 생명까지를 구원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 행위, 네. 이것이 선교다. 지금 우리 시대는 또다시 부흥을 갈망하고 있다. 부흥은 인카네이션이다. 그것은 자기를 산제사로 드리는 십자가의 진정성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애통하고 진정한 회복을 꿈꾸되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일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현장에서 점화되는 것이다.